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캘리그라피 생각하면 가장 좋은 도구가 붓입니다. 붓이 없으면 다른 도구로도 충분히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붓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할 텐데요. 가장 이제 캘리그라피 하면 대표적인 도구인 붓과, 그리고 나무젓가락, 그리고 이쑤시개, 꽂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면봉과 이 칫솔로 쓰면서 붓과 다른 도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캘리그라피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붓으로 써볼 텐데요. 붓은 먹물로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붓으로 쓸 때는 화선지 위에서 쓸 때 부드럽게 나의 감성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붓으로 쓰니까 어때요? 굵고 가늘고 좀 더 거칠어지는 느낌도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과 직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붓입니다. 붓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모필, 그러니까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유연함이 있어요. 유연성이 상당히 좋은 붓이 우리가 캘리그라피, 감성적인 글씨를 쓸 때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범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 붓도 있지만 없을 때를 가정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물을 묻히는 게 좋아요. 물을 묻혀야지 윤활유의 성향으로 해서 먹물을 잘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할 때 좀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 끝으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유연함은 전혀 없죠. 돌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좀 부러뜨리는 게 좋아요. 자, 부러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붓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붓과 비슷하게 남아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물을 묻혀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을 묻혀서 그 다음에 먹물을 묻히니까 어때요? 확 흡수합니다. 흡수하죠? 붓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써볼게요. 십자가를 쓰겠습니다. 십자가. 어때요?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나무젓가락, 그 여러 갈래에서 먹물이 묻혀져 있는 그 갈래에서의 젓가락이 그대로 글씨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붓과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씨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부드럽죠? 약간 거친 면도 있어요. 화선지에서 먹물이 번지면서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써있는 글씨를 보시면 어때요? 좀 더 거친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거친 글씨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의 단어와 어구어절 또는 문장이 있으면 나무젓가락으로 쓰시면 상당히 감성적인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젓가락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죠? 이쑤시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젓가락처럼 이것도 이렇게 분질르면 됩니다. 분질렀을 때 여러 갈래로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것도 물로 먼저 묻히고 그런 다음에 먹물을 묻히면 흡수가 쫙 됩니다. 이 된 상태에서 쓰게 되면 이쑤시개는 나무젓가락보다는 굵기가 얇죠. 굵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젓가락은 좀 더 굵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면 되고 이 이쑤시개는 좀 더 가는 글씨를 쓸 때에 쓰기가 적절한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한번 써보죠. 십자가의 크기를 보세요. 다르죠? 굵기를 보세요. 다릅니다. 굵기가 약하죠. 가늘죠? 더 갔는데 좀 이렇게 누워서 쓰게 되면 좀 두꺼운 표현이 되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먹물이 다 화선지 위에서 표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굵기로 표현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이쑤시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더 굵은 거친 글씨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면봉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면봉은 양쪽은요
다 솜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말려 있는 면봉을 먼저 물로 이렇게 묻혀서 쓰게 되면 어떨까요? 먹물을 딱 묻히면 또 이렇게 흡수가 잘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글씨를 쓰는데 굵고 가늘고가 표현이 됩니다. 자, 임마누엘을 한번 써볼게요. 아무래도 면봉이 굵기가 있어요. 나무젓가락에 비해서는 더 두껍게는 안 돼요. 더 두껍게는 안 되죠. 가늘게는 돼요. 살짝 들면 돼요. 면봉 자체에서는 이 정도 요 폭만큼의 굵기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과 비교했을 때는 자유롭게 굵기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칠기와 부드러움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붓과 달리 면봉은 부드럽게 일정한 획으로 글씨가 표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또 이 칫솔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붓들은요, 모필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어요. 충분히 붓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종이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먹물을 묻혀가지고 쓰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쓸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굵기와 가늘기가 적절하게 조정이 되면서 어때요? 거친 느낌이 나죠. 힘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쓰는 입장인 저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 마음속에 전달이 되는 듯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가 좀 그런데 가식적인 눈물을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쓴 글씨 위에 눈물이 흘려지니까 어때요? 이 먹물과 이 눈물과 희석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힘듦이 화선지 위에 표현되는 거예요. 어때요? 독특하게 먹물이 번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말씀을 쓸 때 이런 칫솔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쑤시개와 면봉으로도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붓이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재료, 어떤 도구가 꼭 있어야 된다 가정하지 마시고 다른 다양한 도구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늘상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도구로도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상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다는 이야기가 제 귀 속으로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 쓰는 남자 청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